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삼손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서원되어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졌던 사람입니다. 나실인은 세 가지를 지켜야 하는데, 첫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즉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자신의 즐거움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며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 일정 기간 정결의 예식의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은 평생을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부모나 형제가 죽어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온전히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교제하며 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셋째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동양에서도 유교의 사상에 보면 신체 발부수지 부모라 하여 부모님께서 주신 것, 또 머리카락 자르지 않습니다. 구약의 머리카락은 그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실인으로 구별하는 동안에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삼손은 평생 나실인이었으니 평생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도 평생을 나실인으로 서원하여 산 사람들입니다. 나실인은 또한 일정 기간, 한 달이나 두 달, 석 달, 넉 달을 서원하여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일정 기간을 나실인으로 서원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제도를 명하신 것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제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실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영적 신부로서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나실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영적 나실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절제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욕을 절제해야 합니다. 물질의 욕망, 탐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예를 절제해야 합니다. 오락을 절제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상징적으로 술도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실인의 삶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실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삼손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그 감정이 교차하게 됩니다. 삼손은 다니엘이나 사무엘처럼 보통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신앙을 가지고 산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난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또한 사사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와 나시린으로서의 삶은 힘들지만 그것은 축복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사명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목사의 삶과 비슷합니다. 목사는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절제해야 합니다.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목회하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안식년을 가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왜 그렇게 여유 있게 목회를 잘할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한 번도 여유가 있던 적이 없습니다. 40의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경상도 사람들을 만나며 그곳에서 정신없이 고민하며 목회했습니다.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그래서 몸으로 살았습니다. 오래된 시골교회는 변화를 거부하는데 어쨌든 변화되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변화되어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목회하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대구의 큰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큰 기침 좀 한다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40대 초반의 나이에 중압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가자마자 성전 건축도 하게 됩니다. 처음 하는 큰 건축이니 얼마나 부담이 많았겠습니까? 치아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4년을 지나는 동안에 도림교회로 또 갑자기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림교회는 얼마나 유명한 교회입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로 잘 알려진 교회입니다. 오자마자 그런데 리모델링 하게 되고 또 새 성전 건축도 7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 마치자마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서 영상으로 설교한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넓은 성전을 가득 채워야 하는데 빚도 갚아야 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오는지 겉으로는 제가 여유 있게 보여도 속으로는 늘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삶을 계속 요구하시는지 십자가가 왜 그렇게 무거운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쉬고 싶어요. 기도하다가 진짜 너 이제는 그만 쉬라 그러면 큰일 나지. 그래서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다시 성전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의 상황은 각자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음을 독하게 먹고 안식년 그동안 못했으니 확실히 쉬고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영적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국에서 들으니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하고 출국했는데 한국의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코로나에 누구누구 감염되었다 계속해서 보고가 옵니다. 그러니 나만 태국에서 편하게 있기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태국의 한적한 곳에 집을 2달간 미리 돈을 주고 빌려 놓았는데 선교사님 쓰시라고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한국에 잘 알려진 교회들을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또 80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고, 하필이면 왜 80년 만에 우리 교인들도 비 피해를 입은 가정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전화로 신방을 하다 보니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월이 1달 가까이 남았지만 일단 이번 주부터 나와서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참 힘듭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죄악과 싸우며, 이 세상과 싸우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묵상하다가 삼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모습이 우리와 너무 닮은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입은 백성이지만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구별된 존재로서 나시린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삼손에게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많은 선택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삼손의 선택은 늘 바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는데 삼손은 이방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삼손의 계획이라고 기록하였는데, 정확한 기록을 보면 그 계획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이방 여인을 좋아한 것, 이것이 팩트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의 잘못된 결정조차 블레셋을 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와 결정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일으켰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인생사 가운데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타까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분명히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이루어 나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주도하고 인간이 결정하는 줄 알지만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러므로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딥나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고 결혼도 하려고 드나들었습니다. 가자, 즉 성경에는 가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팔레스틴의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지구의 기생집에 드나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연민을 주는 것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죄의 결정들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지만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레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하게 된 배경도 정혼한 블레셋 여인의 장인이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자 원수를 갚기 위하여 삼손은 분노하여 주숫대가 이른 블레셋의 곡식밭에 불을 다 질러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출발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여인, 이방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밭이 불태워진 것을 분이 여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고 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중심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에게 놀라운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싸움도 하기 전에 이들은 영적으로 패한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10여 명의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전쟁에 많은 기적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주 작은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스스로 패한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고 이 위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삼손이 끌려나가다가 성령님이 임하시자 삼손을 결박했던 밧줄이 불에 탄 삼같이 타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옆에 있던 나귀 턱뼈를 주워들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1,000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 죽였습니다. 그런데 삼손도 사람입니다. 싸움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지쳐서 또 갈증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삼손이 한 일은 기도입니다.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 기도를 보면 삼손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은 그 힘의 근원이 그의 긴 머리카락에서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장사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힘의 근원이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목이 말라 기진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레히라고 하는 곳에 물을 터뜨려서 샘이 솟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이 물을 마시고 소생하게 되었고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에낙고레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삼손은 또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방 여인 가까이 하다가 이런 큰 일을 치루었음에도 또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다가 결국은 이방 기생인 들릴라의 무릎 빼고 잠들었다가 머리카락을 잠든 사이에 잘리운 비참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두 눈을 강제로 빼앗기고 노새가 끄는 연자맷돌을 갈면서 비참한 날들을 보냅니다. 한번 여자 문제로 큰일을 치루었으면 안 그래야 하는데 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늘 죄를 반복하며 속으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삼손이 머리카락에 신비스러운 힘이 있어서 그가 놀라운 힘을 소유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본질은 나실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사사로서의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권능 주신 것인데 죄에 빠져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서 명하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머리카락을 기생에게 잘리우는 비참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너에게 더 이상 사명 주지 않겠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받은 자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삼손처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나실인으로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때로는 세상을 따라가는 결정도 하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낙고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에낙고레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적 나실인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에낙고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에낙고레의 은혜가 특별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짖어 에낙고레의 은혜를 입는, 그래야 소생하는 새 힘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